예,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아사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15절까지는 이제 15장 내용이 아비암과 그의 아들 아사왕에 대한 내용이었죠. 아비암은 이제 3년의 그 짧은 왕권을 이제 가졌었죠. 짧은 그 기간만 3년간만 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렇게 짧게 왕권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일찍 죽으니까 아사왕이 이제 어린 때부터 이제 왕이 되었죠. 아사왕이 했던 일을 이제 저희들이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나누었었죠. 자기 할머니죠. 조모 마아가를 이제 폐위시킨 그런 내용. 이제 폐위시킨 것은 마아가가 이제 아세라 신을 만들고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참 없애는 일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우상을 찍어서 참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린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나눴었죠. 그러니까 15절까지는 아사왕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렇게 이제 칭찬받을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 16절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반대가 돼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왕의 그 후기 집권 시대는 이제 아사왕이 참 하나님 앞에 도리어 참 선하지 못한 행동으로 참 그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모습이죠. 사람이 끝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아사왕은 이제 그 마지막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그랬는데 참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참 병든 그런 모습, 참 슬픈 그런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6절에 갑니다. 16절에 가면 이제 아사 왕과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통치 기간이 41년간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했죠. 오랫동안 이제 통치를 했는데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왕이 된 후에 처음 10년은 평화로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평화로웠다. 참 그 평화로운 기간에 이제 전쟁도 없었고 평화로웠다라는 말을 역대하 14장 1절에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은 아사왕이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그 세라왕이 참 아사왕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서 아사왕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크게 승리를 하는데 11절에 보면은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그 구스 왕 세라가 전쟁을 치러 왔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크게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하사와의 전쟁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하사와의 전쟁은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하사와의 전쟁에서는 아사왕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예.
구스 왕 세라 왕하고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바하사하고 전쟁을 할 때는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도 바하사 왕이 전쟁 치고 내려오고 지금 유다가 위험한 상황인데도 지금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전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아사 왕이 달라졌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사이에 그 구스 왕과의 전쟁에서 참 아사 왕이 대성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사 왕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크게 승리를 했는데 아사 왕은 여기서 또한 교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버지도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눌 때 아비암도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거의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 상황이었었어요. 여로보암의 군사가 훨씬 더 80만 명이었나요? 8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이 아비암의 군사가 뭐 40만인가 그 배로 더 많은 그런 절대적인 불리한 입장이었지만은 아비암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죠. 그걸로 인해서 아비암이 교만했기 때문에 3년만 임금을 이제 왕의 자리에 앉고 죽었지 않나라고 이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이 아사 왕도 자기 아버지를 닮아서 구스 왕과의 전쟁 이후에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해서 바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한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승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아비암도 그렇고 아사 왕도 참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10년 동안의 그 평화라는 것은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아사 왕과 하나님의 관계가 영적인 화평의 시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화평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평안한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틀어지고 그러면은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마음속에 늘 불평이 나오고 뭔가 자꾸 짜증이 나오고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참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건은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뭐 지난번에 행전님 1만 달란트 빚진 자, 뭐 100데나리온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늘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런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평안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17절에 가면은 바하사가 이제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라마라는 곳은 유다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하사가 유다 땅에 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라마를 자기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 그렇게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죠. 예루살렘 밑에가 있고 바로 그 위에가 이제 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그 성읍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길목인데, 근데 오늘 성경 9절에 보면은,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9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역대하 15장 9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이 아사 왕의 그 개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사의 하나님이 정말 참 아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느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10년간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때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사 왕이 했던 게 너무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였던 거죠. 너무 시원하고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유다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역대하 15장 9절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사 입장으로서는 그 라마, 그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 라마를 점령을 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다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건축했다는 말은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사가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버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뭐 쉽게 말하자면은, 요즘 말하자면은 용병으로 이제 용병을 샀다라는 것이죠. 은금으로 벤 하닷의 군사들을 사가지고 그들로 바사를 물리치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사 왕의 잘못이죠. 아사 왕의 잘못인데, 여기 보면은 아람 왕 헤시온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상 11장 우리가 나눌 때에 거기 11장 24절에 보면은 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르손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르손이라는 사람이 바로 헤시온이라는 사람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지만은 열왕기상 11장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이제 이렇게 은금을 가지고 바사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벤 하닷에게 은금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벤 하닷의 도움을 구하는 이 내용이 이제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제 하나니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아사에게 참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크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사 왕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사 왕이 은금을 갖다가 아람 왕에게 보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 지역까지는 상당히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 아람 지역입니다.
아람 지역이면은 저 위에 꼭대기에 있죠. 거기까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신하를 보내서 은금을 보내서 그렇게 참 아사 왕의 뜻을 이제 전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아사 왕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 교회의 큰 종교 지도자, 유명한 사람들, 많은 영향력을 처음에 끼친 그런 사람들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이 이제 따르게 되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오늘은 나왔지만은, 그러나 세상 교회의 큰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많은 사람이 따른 것이죠.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이제 뭐 기반도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아사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금을 갖다가 벤하닷에게 그렇게 아람 사람 벤하닷에게 보냈다라는 이 말은 은과 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들을 온전히 자기가 관리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아람 지역에 그 벤하닷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아람 지역은 저는 이제 혼적인 그런 신앙의 처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혼적인 신앙으로 내모는, 오늘날 많은 종교계의 큰 사람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 혼적인 신앙으로 내모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저는 아사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은금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말은 결코 참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벤하닷에게 아사 왕이 신하를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와 당신 사이에도 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약조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실제로 약조가 이제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제가 못 찾겠는데, 다만 굳은 그런 동맹의 그 약조를 맺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때도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로 인접한 나라로서 서로 적대 관계를 만들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관계,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약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적대 관계만 아니고 전쟁만 안 치르는 그런 정도의 약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벤하닷이 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깨트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전쟁을 멈추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하사와 벤하닷이 세운 약조는 그렇게 강한 약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오늘날에는 미국과 한국이 뭐 동맹관계다라는 것을 뭐 많이 뭐 강조하고 이러는데, 진짜 동맹관계가 되면은 그거는 약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벤하닷이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참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그러는데, 정작 어떻게 보면은 아사 왕 본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자기가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여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죠. 인간 세계에서 약조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벤하닷이 이제 아사 왕의 요구에 호응을 해가지고 참 군사령관을 통해서 군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이용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벤하닷으로 봐서는 이렇게 군대를 보낸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이제 많이 죽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이익이 아니면은 안 보내죠. 큰 이익이 아니면 절대 보낼 수가 없는 일인데 벤 하닷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호응할 때에 그만큼 이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최근에 뭐 북한이 뭐 러시아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했는데 그만큼 이익을 기대하고 참 러시아에 많은 군사들을 보냈는데 정작 생각보다는 이익이 없다라는 기사를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쏘은 거죠. 푸틴한테 뭐 쏘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만큼 공산주의라는 것은 참 믿을 수가 없는 게 공산주의라는 것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뭐 전쟁은 안 겪었지만 공산주의가 어떻다라는 것을 조금 그래도 아는데 우리 후세 세대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어디까지나 이 거짓말하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것을 저는 또 어릴 때부터 그것을 많이 좀 깨달았어요. 예.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 하닷이 그렇게 호응을 했던 이유는 물론 저 은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인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벤 하닷 입장으로 봐서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그러니까 벤 하닷이 있는 그 아람 지역은 북이스라엘 위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위에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 지역을 먼저 치게 되죠. 북쪽 지역을 치게 되는데 그 공격을 함으로써 영토의 확장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그 이온이나 단이나 아벨 벳마가나 뭐 긴네렛 온땅 이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로 지중해 연안인 그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중간 통로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만약에 벤 하닷이 점령을 하면은 지중해 두로와 시돈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참 이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벤 하닷이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납달리 온 땅을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요충지를 쳤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21절에 가면은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까지 그냥 다 그냥 싹쓸이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중단하고 디르사로 디르사에 거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르사라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원래는 세겜에 있었죠. 원래는 세겜에 있었는데 디르사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서 한 사람도 묘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으로 베냐민 지역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일에 다 동원시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강제 동원령. 강제 동원령을 내렸다는 말은 이런 말은 이거는 폭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폭군의 모습이에요. 국민들을 갖다가 강제로 그냥 노역을 시킨 거는 그거는 참 선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사 왕을 세상 종교계의 큰 자들을 이제 비교한다면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면은 사람들을 함부로 쓰잖아요. 교인들 막 이용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참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충성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세상 일하다 보면 특히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위에 교주가 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아사 왕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폭군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참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채우는 그런 폭군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상 정치에서도 이런 폭군이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예, 세상 이야기하면은 뭐, 또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게바와 미스바는 아까 그 라마 지역의 바로 오른쪽 왼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국경 지역 게바와 미스바도 참 요새화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사 왕을 뭐 세상 종국의 큰 자로 그렇게 일단 한번 눈에 들어오니까 이를 자꾸 성읍을 세웠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 영역, 자기의 성읍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을 점점점 넓혀나가고 자기의 세력을 견고히 하는 그런 일에만 참 치중하고 그런 일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시켰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절에 가면은 이제 아사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늙음하기라고 그랬는데 역대하 16장 12절에 가면은 아사왕 39년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아사왕이 통치가 41년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죽기 2년 전이에요. 죽기 2년 전에 이제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그랬는데 근데 역대하 16장 12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매우 위독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 말을 또 기록을 합니다. 아까 전쟁을 할 때도 바하사와의 전쟁을 할 때도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크게 질책을 했는데 역대하 16장 12절에도 이 발에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만큼 아사 왕은 지금 늙어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발에 병이 들었다면은 발에 병이 뭐 약한 병은 아니겠죠. 지금 기록이 될 정도면은 다른 기록에 의하면은 아주 심한 부스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도 되어 있던데 뭐 어떻든지 간에 발에 큰 병이 들었으면은 일을 쓸 수 없는 상태잖아요. 일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영적으로 온전히 일을 쓸 수 없는 영적으로 아주 심한 그런 환자의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그런 영적인 환자의 모습을 참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24절에는 이제 아사가 이제 조상과 함께 자고 그 다음에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연결해 주시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러면 짧게 예, 좀 하겠습니다. 아, 그 아사왕 유다왕이죠. 유다왕의 이렇게 15절까지는 이렇게 우리 유영님 증거해 주셨듯이 아, 초심을 잘 지켰는데 말기에 와서 이렇게 아,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만의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자들의 끝까지 이렇게 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어, 뭐 가끔 우리 형제님 전에 얘기를 했듯이
처음에 이게 개척할 때 아, 몇 명 있고 이렇게 할 때는 변질이 안 온다는 거죠. 이제 신앙을 오래 하고 또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되고 그러면은 어떤 그 본색이 이렇게 드러나는 야망이 드러나고 또 교만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많이 봅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볼 때꼭 우리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에, 자세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는 늘 죄라는 것이 늘 우리를 또 마귀의 미혹이 늘 우리를 이렇게 틈타는데 사실은 그런 죄인을 구하러 이제 주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이 될 때 그 죄가 참으로 은혜로 덮여지는 그런 그 신앙 여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죄인이 계속 죄로만 회개가 되지 않고 이렇게 바칠 때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뭐 종교 기독교는 어, 죄가 대를 잇잖아요. 계속 그 본질의 회개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형제님들 얘기했듯이 속죄죄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늘 인간적인 죄 이런 것들로만 그 신앙을 하기 회개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것만 의미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본질에 대한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을 신앙의 잘못된 죄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게 문제죠. 소위 그래서 그래 거듭나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나는 그런 참 회개는 속죄제가 돼야 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육과 혈에 흐르는 이런 것들을 아,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참 회개가 돼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속건제가 필요한 또 신앙 여정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아사왕의 이런 변질된 신앙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역대하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계속 그 후손들이 후속 왕들도 이렇게 죄로 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또 참 그래도 이렇게 잘 주님 앞에 있는 이제 왕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필요한 거죠. 왕들은 계속 어떤 그 신앙 여정에서의 변질이 오고 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합 왕 하나님 앞에 절대 그 죄를 범했던 아삽 아합 왕으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어지는데 정말 그 어, 신앙의 본질 기본적인 아주 타락들도 이렇게 계속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겸해서 이제 어, 본질적인 이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비로 옵니다. 그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야 정식 정직한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그런 신앙들을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물론 이제 참 우리 신앙 여정에서 보면 잘못한 개팍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조금 더 아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끼우고 또 더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진실한 정직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진리에 대한 의미가 계시가 가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선지자 계열의 신앙을 정직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신앙 속에는 항상 위험한 그런 그 여정이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데 참
뭐 우리 연합 집회 때 형제님이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서서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하더라 하는 것들이 이제 그게 뭐 우리가 알다시피 푸른 나무 아래 푸른 나무들을 상징해서 푸른 나무가 제사를 지내면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 푸른 나무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그 기독교 목회하는 사람들이 푸른 나무로 이제 상징된 거죠. 산에서 그 음란하게 신앙을 하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상징된 건데 푸른 나무 저는 어렸을 때 그 저 뭐야 이렇게 소나무 꺾어다가 이렇게 불 지르면 그 뭐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도 보고 또 뭐 그걸로 이제 모기를 잡고 이렇게 소독하던 그런 때가 이제 기억나는데 그런 연기 나는 신앙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여호수아가 그 이제 모세의 명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푸른 나무 아래 그 신앙하는 사람들을 아세라상 섬기고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변질된 이스라엘 본 백성들이 이렇게 푸른 나무 아래 아세라신은 섬기고 똑같은 그런 것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세상에 있던 뭐 이런 그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인 단체들이 보면은 세상 축복을 그렇게 바래요. 또 그 바라는 마음을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하는 것들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게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연기나는 신앙들 아니에요. 참 뭐 계속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잘못된 신앙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참 시사를 하나님께서는 시사를 해주는데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세상에서 조금 되고 하면은 나태해지고 또 어떤 자기 변명을 찾기가 바쁘고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새해가 다 돼가는 이제 올해도 다 맞춰져 가는 이제 시기가 됐는데 두 달 남았는데 참 각심해서 좀 주님 앞에 뜻을 묻고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자, 홍영재님. 네, 예. 네, 오늘 우리 그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를 이렇게 평가할 때는 다윗의 마음과 같은가 여부로 우리 11절에 이렇게 아사 왕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가 있었죠. 그래서 앞선 증거대로 아사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행하다가 이제 말년에 이렇게 변질되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이제 이 범위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앞서서 다윗의 마음과 같은가? 그러면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의 어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받을 게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전쟁을 임하는 데에서의 어떤 다윗의 모습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맞서는 어떤 장면이 바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치리하는 치리자로서의 어떤 그 기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칼과 창에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보이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들을 너희의 어떤 손에 넘기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행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 그래서 다른 어떤 전쟁에도 보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이제 그 바세바 사건 때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그 암몬과의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성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런 짓을 이렇게 범하게 되죠.
그런 모습이 이제 다윗의 어떤 그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 어떤 심판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렇게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심판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전쟁을 도모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아사 왕이 뭔가 이렇게 변심된 어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고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아사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이렇게 아사의 어떤 실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 전쟁의 어떤 승리 여부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전쟁에 임할 것. 그래서 이제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텐데 그들의 어떤 많은 뭐 많은 군사와 어떤 병거와 이런 걸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여호와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어떤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온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불러낼 때 그 앞에 홍해가 바다가 이렇게 가려졌을 때 이제 그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그때 너희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항상 그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 우리 형편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안 돌봐줄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가장 잘 돌봐주고 있는 게 지금의 어떤 모습이죠. 사실은 최적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각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약간 그 최적인 것인데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잘 모르고 보내는 것이 있죠. 자,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우리 어떤 모임의 적은 수와 종교 체계에 있는 많은 그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형제님이 격려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의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이 문제는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렇게 대적하는데 아람, 시리아 군대를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이 최초의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외세의 힘을 덧입혀서 전쟁을 치르는 최초의 사건이 이 아사가 불러온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힘을 입지 않고 외세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외국은 최초의 어떤 단초를 제공했고 이것이 우린 이따가 이제 한번 말씀 찾아보겠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그 남유다의 왕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따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오산교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사 왕의 어떤 것이 결국에는 남유다를 이렇게 혼합된 어떤 종교 체계.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말씀 배경을 이렇게 기초로 우리가 이거 어떤 영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아사 왕의 어떤 악행은 거기에 어떤 우리가 좀 포커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요. 그 우리 선지서 한 두 군데 찾아보죠. 이사야서 30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이제 이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고 29장에 보면 그 아리엘이어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애정을 이렇게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 메세의 어떤 그런 위협이 오면 늘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눈길을 돌리는 것이 이제 그 선지자의 어떤 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하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어떤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건드려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건드리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뒷장 31장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이제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 이 아사 왕이 에세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맞섰던 어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이후의 왕들도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이런 것, 이렇게 애굽이나 또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의 어떤 도움을 이렇게 구하면서 이제 아수르로 이렇게 물리치는 어떤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과정에서 내세의 힘을 덧입혀서 하는 이런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에서 보면, 오늘 우리 말씀의 구절을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바사왕이 남유다 아사왕을 이렇게 대적해서, 그러니까 남유다로 넘어가는 어떤 그 통로가 되는 곳이 이제 라마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라마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계략을 꾸미는 것이 바아사 왕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바하사 왕의 그 대적에 대해서 벳하단의 어떤 그 동맹을 맺고 그 공격으로 이제 아람의 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했던 그 계계를 이렇게 분쇄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 그 바하사가 이렇게 라마에 건축하고자 하는 그 건축 재료를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게바와 미스바를 이렇게 그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 외세의 힘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뭐 하나님의 의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항이 하는 그 라마라는 걸 이렇게 짓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서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마를 짓는 것은 인위적인 어떤 그 세속 교리를 이렇게 교리 체계를 더 강화하고 그 정통 어떤 남유다의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예, 이렇게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기 위한 어떤 애곡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도의 어떤 그 인간적인 교리나 종교 행습이나 뭐 이런 어떤 행위를 이렇게 앞세우고 그것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이렇게 아람과 이렇게 동맹해서 이렇게 그 이방 신을 이렇게 이방 세력을 이렇게 힘입는 것은 이렇게 세속적인 어떤 수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용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상 논리나 이런 어떤 이방의 어떤 그 이방 신간 이런 것들을 자기 교리에 이렇게 불러들이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말할 그,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적들이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 라마의 어떤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불살라버리고 깨트려버려야 될 것이 마땅한데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제 뭔가 남유다에게 어떤 건축 재료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대적들과 이렇게 서로 원수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닮는다라는 말처럼 그런 어떤 어 그 정통 어떤 지키고 고수해야 될 어떤 그런 신앙관을 해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그 세속교회에서 뭐 예배 드릴 때 보면 뭐 찬양한다라고 하는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 보면, 어, 그 변질된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어떤, 순간순간 이렇게 혼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부추겨서 만족을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 과정에서도 우리가 미워한 그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합치되지 않는데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는 어떤 그런 것이 꼭 없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사 왕 아들 그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똑같은 우를 범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 레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응하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아사가 최초로 그 아람의 어떤 힘을 빌려서 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이제 그 15절, 역대하 20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그때 지금 상황은 모압과 암몬의 어떤 연합군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와 같이 에세의 힘을 이렇게 빌리거나 뭐 이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여호사밧이 노래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그 그런 어떤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이제 20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오늘 이런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아사왕의 어떤 그런 실패의 어떤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는 꼭 이렇게 뭔가 점령된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전쟁은 여하튼 수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큰 이한을 삼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렇게 행할 때 그렇게 행했던 다윗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은 인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또, 다른 지체분들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매번 이렇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 하실 말씀, 요점 또 중요한 말씀 있었으면 하시고 그렇게 끝맺음을 하죠. 예. 글쎄, 유영재 말 맞다나 순서가 정해지고 우리 지체들이 좀 자유롭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주님께 받은 계시를 자유롭게 담대하게 이게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에 쉬워질 건데 처음 시작이 잘 안 되는가 봐요. 나 우리 지체들이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계속 있는데 이번 그 양양 그 전체 모임 그 집회 끝나고 나서 내가 되게 알아가지고 막 심한 몸살을 알았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 일어났어요. 그럼 뭐 며칠 더 있으면은 금방 좋아지니까 아직은 회복력이 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뭐 나는 다른 많은 말씀도 있지만 그 아사가 개혁을 했었던 이야기라든지 다른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아사를 도와서 어, 남유다를 이렇게 흥왕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가 이미 지났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늙음하게 그 발의 병이 들었다 이제 이 말씀이 아주 특이하잖아요. 우리나라 아리랑에 보면
사랑하던 님이 날 버리고 그냥 떠나시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실 거라고. 이제 그런 가사도 있는데, 발병이 났다. 그런데 그게 뭐 어릴 때나 젊을 때 그런 발에 병이 났었다. 그러다가 치료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은 굉장히 특이한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아사라는 사람은 젊은 날에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던 종이었지만 그가 이제 늙음하기 이제 발이 병이 났다고 그랬으니까 그의 말년의 행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고 예, 아사가 늙음하게는 제 고집대로 제 길로 갔다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선지자적인 표현으로 이제 그 성경의 필자가 기록을 할 때는 늙음하게 발의 병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아사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니까 교회 인도자를 상징한 것이니까 그 면에서도 당연히 젊은 날에 많은 공적을 남기고 전도도 잘했고 모든 것을 다 잘한 거잖아요. 전쟁 수행도 잘했으니까 전도도 잘했다는 거고 또 전도를 할 때 개혁 완전한 개혁자의 그런 에, 치리 통치를 했다는 말씀이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아사는 굉장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늙음하게 왜 발에 병이 들었을까? 아까 우리 유영재님은 주님 앞에 젊을 때는 은혜가 있었고 늘 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데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의 말년의 행로가 에, 제 길로 갔다. 제 고집대로 제 길로 갔다. 이제 그런 뜻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겠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젊을 때와 같이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하고 그런 자 그때는 주님이 도우셨죠. 주님의 힘으로 전쟁도 잘 수행할 수 있었고 나라의 그 모든 종교 개혁도 아주 막 과단성 있게 잘 단행할 수 있었고 예, 종교 개혁을 왕이 하고 싶어도 대다수의 국민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오늘날 그뭐 검찰 개혁이니 뭐 무슨 국난 극복이니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 에, 그 잔재 세력이 힘을 감추고 있다가 그들이 또 힘을 합쳐서 응축해서 반기를 들면 이 개혁이라는 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한두 사람의 어떤 의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국민이 대대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어야 이게 성공하는 것인데, 예, 아사가 말년에 그런 종교 개혁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뜻도 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 등을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을 했다. 교만해졌다. 이제 그런 것도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건 교회를 인도하는 이제 나도 그러고 우리 형제들 잘 명심해서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교훈으로 꼭 성령의 인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 모든 지체들도 내가 초신자 때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고 활기차고 전도도 잘하고 어, 뭐 언제 어제 그저께 뭐 요즘 집에서 좀 인생을 살아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전도를 할 때 치열하게 해야 된다. 이건 생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에,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보다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이때가 더 중요하거든. 모든 인생은 젊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연단과 시련들도 많이 경험하고 했어도 그 때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많은 연단, 시험 이런 것들을. 그러나 이제 무릎도 흔들리고 꺾이고 어깨도 흔들리고 꺾이고 허리도 꺾이고 무릎도 꺾이고 자꾸 이렇게 그냥 꼬부러지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자신도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자신을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 뭐 일이나 문제들까지 이것을 잘 돌본다. 뭐, 그 현대 용어로는 케어한다는 말이 아주 유행하던데, 그게 자신이 자신을 돌보는 것도 어려운데 남을 돌보기가 어렵죠. 이제 나이가 들면 힘이 자꾸 허리도 꺾이고 무릎도 꺾이고 자꾸 꺾이니까 팔뚝도 꺾이고 이렇게. 그래도 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목욕을 할 수 있을 때, 지금은 그래도 행복한 때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남의 힘을 빌려야 몸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샤워할 때마다 내 손으로 내 몸을 청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아직은 행복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까지 무슨 이제 어떤 예배당이나 또 다른 어떤 예배당 거쳐서 여기까지 오던 과정 그때는 에, 은혜로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것들을 많은 문제들을 이겨내고 신앙적인 문제에서 이겨내고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아사처럼 에,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 뭔가 이제는 늙음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결산을 해야 되는 때고 종교를 위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 때가 아니고 잘 수습을 해야 되는 때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늙음하게 병이 났다는 건 자꾸 일을 저지른 아사라는 사람이 아직도 뭐 좋게 말하자면 열정인데 그런 열정이 살아서 자기가 백성들 또는 나라의 어떤 일들, 모든 일들을 자기가 구상한 것대로 이렇게 막 함부로 시들려서 어떤 것을 행하고자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보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나 자신에게도 주님 주신 경고 말씀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우리는 오래 했고 이제는 마감을 잘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인생 경영이라는 건 어느 때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법칙대로 순리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음, 그런 것을 오늘 이렇게 교훈으로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16장 7절까지 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이 적당하게 됐는데, 자, 수고들 하셨고요. 예, 행제님 바람대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참 노년의 믿음의 삶이 정말 더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소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